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이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23장 12절로부터 24절인데요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다 같이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는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God is good입니다. 자,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반복되는 실패로 의욕이 상실되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못쓸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러한 가짜 뉴스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꼴꼬닥 넘어가지요.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상황입니다.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바울은 도마군 안토니아 요새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 차가운 감옥에서 죄도 없는데 갇히게 됐으니 얼마나 깝깝하고 억울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폭동이 있었던 그날 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로마 선교를 가야 되는데 떠나기도 전에 암살단들에게 잡혀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중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저희들끼리 굳은 결심을 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당을 짓고 그리고 맹세하고 그리고 동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단 40여 명의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물샐 틈 없는 경비 태세를 갖춘 로마 군대 그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 이러면서 지기들 나름대로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부장에게 가라. 그리고 바울을 다시 조사하겠으니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예로 이 바울을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이 인간을 죽여버리겠다. 자, 이렇게 작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을 공예로 다시 출석을 시킬 때 바울 혼자 마실가들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포위하고 호송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먼저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하나뿐인 목숨을 아무데나 막 던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잘못된 일, 악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 이거야말로 바보고 쪼다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일,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져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 이게 바울의 조카잖아요. 이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그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조카는 삼촌 바울을 연애하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조카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위에는 등장하지 않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출생 성분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섭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카의 얘기를 들었던 이 바울은 백부장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청년이 내 조카인데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라. 천부장을 만나서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면 천부장이 뭔 얘기를 할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요, 이 백부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조카를 순순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천부장은 어떤가요? 19절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은가요? 어떤 청년이 와서 백부장 손에 끌려서 온 거겠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네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할 말이 뭐냐 이렇게 물 수 있는데 이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붙잡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이 돈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천부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와이로를 좀 바란 거지요. 그때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이 조카는요, 천부장이 은근히 돈을 바랬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조카가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기를 지금 40여 명의 암살단이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요청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잔뜩 돈을 바라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애들 말로는 김새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당장 꺼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천부장이요, 조카의 말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23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그날 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밤 제3시. 이 밤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저녁 9시입니다. 그 9시에 군인들을 소집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보면 아주 중요한 작전 때 주로 밤에 이동을 하더라고요. 병력이 몇 명 이동했고 어떤 장비가 이동했고 이제 그것이 비밀이니까 주로 밤에 이동을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중요한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군인들을 소집을 하지요. 근데 그 소집된 군인이 어마무시합니다. 말씀해 보니까는요, 보병 200명, 기병, 말탄 병사 70명, 창병, 창을 든 병사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병 정도가 되겠지요. 200명이 소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도 따로 준비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이 동원된 거예요. 이 470명의 군인, 천부장 휘하에 80%의 병력을 소집시킨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총독에게, 천부장에게 470명의 그 엄청난 병력을 나를 위해서 동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나요? 또 그렇게 부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날 밤에 벌어졌던 거예요. 바울의 의도, 계획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아까 봤던 말씀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할 때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죄수 바울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수인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마치 상관의 말처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인도해라. 그런데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물론 설명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대로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감옥은요, 세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공공 감옥이죠.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상류층들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감옥이 있었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상당히 지독한 감옥인데 군대 감옥입니다. 이 군대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군인 한 사람 손과 죄수 한 사람의 손을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네, 여러분, 같이 묶여있는 군인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리고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지독한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러한 곳에 갇혀 있는 죄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온 사람을 간수,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경찰서장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만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천부장은 내 있으면 돈을 바랬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조카 그 말을 다 듣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은 그 어두움에 긴 터널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게 뭐지요? 로마 선교의 사명을 바울에게 그날 밤 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봉착했습니다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참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입니까? 그러면
사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이 끝이 안 났죠. 사실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란군에 의하여 최첨단 미군 공군기가, 전투기가 추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투기 안에 있었던 공군 장교, 고도 2000m가 넘는 이란 산악지대 바이툼에 숨어들게 되죠. 이 실종된 장교는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이란 당국은 현상금을 내걸고 공군 장교를 샅샅이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공군 장교가 미군 본부에 딱 한마디 무서는 신호를 보내지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미군 지휘부는 이란군이 실종 장교를 이미 생포하고 미군 구조팀들 유인하여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허위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 CIA는 실종 장교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탐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그 실종 장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실종 장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평소에 이 사람은 가리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다, 이 말을 많이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얘기하고 다니시나요? 미국의 최정예 네이버 실팀 그리고 특수대원 200명이 투입이 되면서 그 어려운 작전, 실종 장교를 구출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37시간 동안 바이툼에 숨어 지내면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실은 이 God is so good이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저는 아마 이 실종 장교가 그 바이툼에서 막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이 장교가 다닌 모교에 실종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겠어요. 결국은 이 장교는 구출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실종 장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주신 로마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로마 그 지하 감옥에 엎드려 기도한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God is so good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딴 거 없어요. 주신 사명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 위기로부터 구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God is so good. 이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동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 하나님 이 땅의 경제적인 얼음, 또한 무고한 생명 죽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섭리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God is so good,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동의 전쟁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고한 생명 죽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을 너는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 하나님의 보호받고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승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능력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중동에서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무고한 생명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경제적인 먹구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공고함과 상처와 여러 가지 길이 막혀있고 답답한 일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축복의 기름으로 가득 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찬란하고 번성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받쳐진 물질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1000번째 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장인재 성도님, 최민영 집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2026년도 헛되게 보낼 수 없어 우리는 시간을 내서 노방전도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보증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있으니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니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 악한 마귀들이 저희들을 치러 왔으나 일곱길로 도망가는 아주 멋진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마비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니 많은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카페에 들려서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명품 옷들도 막 사시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외상으로 긁으시고 하여튼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바자회 때문에 오늘 예배는 30분 늦춰지는 거 기억하시고 이따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더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